오늘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게 됐고 알게 됐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필요했죠. 바로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세례를 주고 무양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주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해서 나는 정언하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왜 세례를 베푸냐? 나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바로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해도 감당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드러내기 위한. 아무도 모르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왔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도 그런 증상이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같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갔어요?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만나고 대화해보니까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범상한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만은 이 시몬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베드로와 만나게 되어진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를 얻었어요. 다른 제자가 또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가기 때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은 나를 따라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 가서
나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해서 증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은 바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서 어디 뭐 그런 말 있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지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대야 되는데 빌립이 봐 와서 봐. 다니엘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참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잘 깨달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빌립이 와서 가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뭐라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자기를 아냐 그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예, 지금 빌립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메시아를 구하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석국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을지라도 나사렛이 정말 하는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났다. 그래서 이 상을 멸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을 했는데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 길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예, 그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너를 알고 있어. 넌 정말 간사함이 없고 참으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너로구나 하고 얘기할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초가 되셨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죽을 자리로 떠나간 그 인간을 참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 찾아오시되 또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형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육체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엄청난 고난인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다 견디시고 끝까지 오셔서 이제는 최고의 육체의 최고의 고난이었던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다 이뤘다 라고 외치시는 그 시간까지 견디셨던 것이 사랑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정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었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부르고 예수님께서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참여하는,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전하는 오늘 우리들이 나다나엘처럼 정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간사함이 없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한마디에 목을 꽉 졸라서 저 북한이 꽉 졸라매고 있잖아요. 이걸 뚫고 이제는 만주를 지나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를 이뤄서 우리의 한마디에 목을 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오늘 또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